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지나감 속에 때로는 조급함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명하신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것이 명령, 숙제, 과제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가장 생명력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서울중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 기대가 있으셨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거는 기대,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의 자녀를 향한 저의 기대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을 만드시고 의인을 향하여 갖는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또 그 의인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코디엠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기운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것은 말만 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흥분되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2021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지, 자유케 된 지,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일본의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유인, 자유시민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시작하게 하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신 이가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의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대에서 과연 이 자유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서 이 인류 사회에서 이 민족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그러한 상태,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사회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인정되고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자유민주 시민사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지 76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는 자유한가? 라고 되묻는 이 질문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묻고 싶은 거죠. 아니, 자유는 구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질문,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의 질문은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76년 전에 우리는 일본의 강점기의 시간을 흘려보낸 이후에 3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롭게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5년 8월 15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더 그 의미가 중심이 서 있었냐 하면 바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가 구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76년 전에 일본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사전적 의미인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가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지금 나는 또 다른 무엇으로부터 구속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참 자유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지금 수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인 것 같은데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방역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몇 명이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막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바이러스 시국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이 바이러스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것이 내가 가진 그 재물로는 물질로는 뭐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약을 받는 것이죠. 나는 갖고 싶은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나의 재정 상태가 나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막아서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등등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아주 쉬운 말로 나도 알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 진짜 부자는 자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부자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뭐 이러한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형편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유는 자기의 의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나를 스스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 우리의 자유의 마지막 정점에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병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막는 가장 강력한 적은 나 자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는 의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가장 강력한 나의 자유를 제어하고 방해하는 적이 되었는데 그 상태의 나는 누구인가 보았더니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죄인이 죽고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의인의 상태로 가기 전에는 이 자유의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자유를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재정 상태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의 한계 때문에 자유롭게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등등 개인의 역량과 능력,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참 자유인이셨죠. 그를 누가 막겠습니까? 심지어 인류의 적, 궁극의 적, 죽음도 그를 잡아둘 수가 없어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코디엠의 모든 식구들, 서울 중심교회와 우리 코디엠 교회, 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예수가 참 자유인이고 예수와 같을 때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예수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목양의 길, 사역의 길, 그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그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바로 그 손에 이사야의 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 속에서 불어 그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낭독하시고 봉독하시고 읽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의도를 갖고 이 구절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어가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물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로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당신을 향하여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거기에 성령 세례까지 비둘기가 찜하였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포로된 자였습니다. 무엇에 포로된 자입니까? 죄에 포로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포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포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의 포로, 그것은 죽음의 포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에 동참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그들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 앞에 머물게 되고 사망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어디에 포로된 자냐 하면 바로 죄에 포로된 자, 사망 아래 갇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갇힌 자들이죠. 자유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다양한 형태의 자유가 있는데 여러 질병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은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멀었다 하는 의미. 여러분, 이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저의 깨달음을 제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죠. 저의 깨달음을 나눌 때에 이것이 다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서적을 읽고 또 접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깨달음을 읽고 바울의 깨달음을 읽고 성경 저자들의 깨달음을 볼 때에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보는 것이겠죠.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에 이 본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영, 혼, 육의 이 상태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또 이 세 가지의 이 트라이앵글이,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미래, 현재, 과거라고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영의 세계, 혼, 육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보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지요, 빈 공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해도 이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위치해 오고 있는 이 수서지구만 해도, 수서지역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이곳에 그냥 산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이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생각들을 담아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시간의 이야기가 지금은 30년 전의 이야기,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미래를 향한 계획과 생각과 꿈이, 그것이 현실에 물질화돼서 여기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0년 전에
누군가의 눈에는 그려졌던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 마땅히 이루어지게 될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이들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저 현실에 급급하여서 보여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 물질의 그것에 갇혀서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무너졌던 수많은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 눈에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미래의 꿈,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것은 현재의 일로 다가와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지금 내 시각에 들어오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만을 보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읽고 혹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끌어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로 움직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창출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은 오늘을 바라보라고 있는 눈만이 아닙니다. 또 이 눈은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고 허락하신 눈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은 전방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전방에서부터 다가오겠죠. 우리의 시선을 거쳐서 과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눈먼 자와 같이 눈의 한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봐야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회에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또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재를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또 여러분 다가올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수 있었던 그 눈들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봤던 눈, 아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꾸셨던 그 바라봄, 그 봄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이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누가 누릅니까? 내 자신. 그 내 자신은 누구입니까?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행하며 살아가며 누리게 하시게끔 만들어 놓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바라보며 그 비전 안에서, 소명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현실에 갇히게 되고 과거에 갇히게 되고 다가오는 미래를 갖다가 외면하는 그러한 지금 나의 순간을 그저 급급하며 해결하는 데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우리, 바로 성경은 그것을 눌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눌림이 어떻게 해야 자유케 되느냐?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왜냐하면 나를 보내사 하고 지금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죠. 예수를 보내신 뜻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뭐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의 갇혀있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 눌린 것들,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 때에 자유케 된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거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함이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저에게 넘치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소유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는 사전적 의미로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 생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게 죄가 되어버리면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그것이 곧 요한복음에서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말씀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상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요한은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가득 차여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 성결의 상태, 바로 저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지난 76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 또 구속되어 살고 있는가? 인간의 영원한 이 자유의 문제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먼 것을,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서울중심교회, 고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 자유인으로서의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자유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